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고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올 배울 때
계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은 화요교리 묵상 내용인데요. 18번째 하이델베르크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부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육체와 영혼이 하늘이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로 옮겨진 그런 사건이죠. 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공중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보다 더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곳에 계십니다. 이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리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 교리 문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46번 문답을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올라갔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46번에 이제 대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 조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쓰는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첫째,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런 공중이죠. 공중을 하늘로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공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하늘. 어쩌면 이게 이제 스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스카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조금 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더 맞는 개념이에요. 시편 8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주적인 스카이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스카이 그러면 뭐 앞에 있는 우리가 구름 떠다니는 공중을 좀 이야기하지만 그 더 높은 어떤 우주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복받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뜻할 때에 이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와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우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정말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어떤 공간,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영원토록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정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거하는 곳, 그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설명된 장소를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또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또는 곡하는 것이 특히 또 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없겠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냐고 그걸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건설해 놓으신 감추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아시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죄를 씻음받은 의인인데 왜 못 봅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분상으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불리긴 하지만 아직 죄의 근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도 육체가 변할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새 몸으로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이 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숨겨놓은 곳이에요. 부활의 날에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장소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신성을 가지신 신성만이 올라갔습니까? 신성을 품은 인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요 부활하셨을 때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에요. 그러나 그 신성은 하늘에다가 이렇게 그냥 맡겨놓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성을 입고 오셨지만 그 신성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인성을
빌려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성과 신성이 다시 분리되셨다가 다시 그 몸에 신성이 들어가서 부활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지닌 육체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는 신성만 오셨다가 이 육체를 비틀어서 육체 안에 거하시다가 신성과 인성이 다시 합하여 부활하셔서 인성을 가지고 하늘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퍽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잘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냥 어떤 신비한 영적 존재가 돼서 휙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제자들이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뭐 이상하게 뭐 뿌연 연기처럼 되어 있으면 자세히 볼 수가 없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이 손을 보아라. 못 믿겠으면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으로 한번 찔러 보아라. 손을 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셨던 그 인성, 그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늘 곧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산소도 지구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승천을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시는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주 공간이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형이 그걸 하학이라고 부르죠. 이 보이는 세계를 형이 하학이라고 부르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형이 이 상학적이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이 상학적 장소, 초자연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로 가시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뿌연 연기가 그냥 일더니 휙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보는 눈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장소적 이동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다, 지구가 천국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뭐 편대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은 뭐 좀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주장이죠. 어느 곳에나 있는 것과 같은 장소를 인성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동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한한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뭐 신성시에서 어디든지 예수님은 필요하면 여기도 휙 나타나고 저기도 휙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동을 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겁니다. 어떤 표현으로는 이제 승귀하셨다, 우리가 뭐 고향으로 귀향하셨다 하는 것처럼 승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위치적인 장소예요. 무한한 보이지 않는 뭐 전 세계 공간 앞에도 말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자세히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장소로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 이 땅에서 그냥 기쁘고 즐거우면 천국이다. 그런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 대해서 쭉 나열을 하다가 13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과거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는데 지금과 거울 다르다는 거 아시죠? 뭐 동으로 막 된 걸 문질러 가지고 겨우 보니까 이게 얼굴이 진짜 내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흐릿하게 보였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 죽는 분들을 천국 갔다 하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처럼 인성과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7번 문제를 볼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가 하는 내용과 연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문답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질문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대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죠?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치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또 뭡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질문과 대답은 어쩌면 앞에서 천국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무한한 공간, 어디든지 예수님이 제가 편재론이라고 그랬죠. 편재에 계셔서 그냥 휙 나타나고 휙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를 들어주기 위한 질문과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에 가셨지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인성과 신성이 합해진 이 몸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간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보니까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성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본성이 되는 신성은 어떤 장소에 갇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신령은 우리와, 그 신성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성이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48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참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올리오신 그의 인성은 영역 너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인격으로 연합하게 하여 함께 계십니다. 예, 참 여러분 읽어보면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다시 읽어보고 저희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이미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을 안 해도 될 부분이긴 한데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신성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떤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은 나가야 되는데 아기를 볼 수 없는 엄마, 그 엄마가 이제 아기를 돌보는 곳에 아기를 맡겨요. 나가서 일은 하지만 이 엄마의 정상적인 엄마라면 정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기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한테 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엄마가 아무 일도 못 합니까? 정신과 이 지식과 어떤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요. 마음은, 생각은 아기에게 가 있지만 여기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전혀 다른 개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아기한테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지는 못하죠. 근데 생각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분리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같은 품고 있지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어떤 식으로 하늘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무슨 목적으로 승천을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49번째 문제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편으로는 이걸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도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에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가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에 대한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아유,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성천하신 유익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성천의 유익,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컨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희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떤 공의로 인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와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죠.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합니다. 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개념을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목수가 되어서 집을 열심히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처소를 거처를 예비한다는 그 의미가 앞에서 말한 그 중보적 간구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못질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못질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거할 곳을 중보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특별히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또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이제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암송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적인 모양만 혹은 육체만 하늘로 오른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함께 오르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이 거기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장차 우리도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을 믿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도 신성도 연합한 가운데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흘렸던 그 피의 공로를 제시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장차 믿는 자에게 천국을 육체도 정신만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묵상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님, 강대국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참 이 불합리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더 기대하며 주님,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을 선출하는 문제로 주님, 이념이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참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복음을 위한 선교의 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마다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